3월 9일 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34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저절로 자라는 씨앗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결코 감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결국 비유의 목적은 말씀을 계시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이죠. 이 등불 비유하고 이 겨자씨 비유하고 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쨌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이 이제 확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받은 바 신령한 은혜들을 모든 이웃들에게 잘 전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을 뿐더러 그것들을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신체적인 근육도 활용을 해야 계속 건강하게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도 또 구원받은 자의 특권도 부지런히 활용함으로써 더욱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등불 비유에 이어서 자라나는 씨앗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라나는 씨앗. 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부연 설명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 법칙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이게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성장 과정을 보여주지만 또 좁게는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느님의 주권적 은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이 말이죠. 하느님의 나라의 성장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느님의 동역자로서 나무를 심거나 물을 줄 수 있을 뿐이고요. 그 나무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이제 그 자라나는 씨앗 비유가 천국의 확장이나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발발하잖아요. 생겨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겨자씨만큼 작아요. 연약해요. 그러나 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다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 조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하느님, 바로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됐잖아요. 이제 주님의 재림 날에 있을 모든 천국 시민들의 장대한 출현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나라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뭐 초대교회 때 단 한 번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활력소가 된 것이 어찌 인간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참 작고 초라하고 사회에 뭐 영향력을 잘 미치지도 못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의 크신 권능과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광명천지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유 말씀은 이제 밝히 드러나는 진리의 복음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 왕성하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팍팍팍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항상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전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크게 우리의 믿음도 쑥쑥 크게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서머타임이 시작돼서 다소 피곤한 아침 더욱 힘내시고 겨자씨가 뻥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이 뻥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대박 나시는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